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자인데 이 상자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 혹은 성막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기랏 여아림에 들어가서 아비나답 집에, 개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그 아벡 전투에서 패전합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줘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질 못해서 그 한 개인의 집에 방치된 상태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침체 내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흑암의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혹은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폐렴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폐렴이 노약자들에게 혹은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되면 치명적인 사망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병을 오래 방치하는 건 안 돼요. 특히나 영적인 병도 발견하는 즉시로 치료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병도 더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만들면 안 된다. 나중에 영적으로 잘못되면 사망에도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 없다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룬다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했어요.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자그마치 한 13년 이상을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지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고 아브라함에게는 안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러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서요. 그랬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불로 응답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실망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는 죽어야 돼요 이러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회복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하늘을 비상해서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상태로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신발이 닳을 때 뒤축이 닳죠. 신발 뒤축이 얼마나 닳았으면 그게 나중에는 마모가 될까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맛봤는데 그러고 나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닳을 대로 닳아가지고 교회는 오지만은 감동이 없다면, 예배는 드리지만은 차라리 예배 드리는 그냥 기계가 됐다면 안 좋은 거죠. 골짜기에 해볼 때와 같이 정말 비참한 그런 뼈다귀가 돼 있다면 영적 사망이 오래가서 그거는 안 좋은 것이죠. 입술에서 참성이 떠났다면, 손에서 성경책이 떠났다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에 힘을 상실했다면, 기도 무릎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믿으라고 증인의 입술을 잊어버렸다면, 충성을 일하던 우리의 허리에 힘을 잃어버렸다면, 과부의 두랫돈으로 드리던 하나님 앞에 섬기던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복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턴해가지고 제자리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엄청난 무슨 과업을 이루어드리고 엄청난 많은 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묘기를 부리고 깜짝 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보면요,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갔는데 500m를 들어가서 길이 막힐 수도 있고 1km 가서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돌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회차도 안 돼요. 잘못하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굉장히 믿는데요. 굉장히 편리하죠. 길을 알려주니까. 그런데 그거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되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어느 날 버스가 바닷가에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열심히 믿고 가란 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바다 앞으로 가가지고요, 못 나와요. 여기서 한강을 건너는 것도 성산대교 가더라도 한강 건너라고 나오고요, 마포대교 건너라고 나와요. 다만 우리가 선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방향이 잘못되면요, 빨리 깨닫고 그걸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막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요, 자멸하는 일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망하는 길은요, 갈수록 망하는 겁니다.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잘못된 길로 갔을까? 그 잘못된 길에 말입니다, 막 가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길 안 가죠. 근데 일로 오면 좋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탈선이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막 끌려가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이게 우리 한눈을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있는 겁니다. 왜? 자식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자랑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삐딱길로 가가지고 여기 지금 잘못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빨리 와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인가 저녁 늦게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날이 이제 어둡고 그 가로등도 없는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제 앞에 웬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체격도 저보다 크고요, 생기기는 못생겼어요. 네, 좋은 말로 말하면 남자답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딱 나타나더니요, 우리 딸내미 오네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일을 많이 당하죠, 그죠? 뭐 핸드폰 통화하고 있을 때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그 통화 중이잖아요. 그러려니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딸내미 오네 그러는데 너무나 이렇게 진짜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나 그러고 했었더니 조금 있다 그랬는데 딱 왔어요. 딸내미가 왔어요. 근데 부인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데리고 와가지고요, 우리 딸내미 왔네 이러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 그 봤더니 개줄을 묶고서요, 개를 데리고 이제 온 겁니다. 그게 나는 못 봤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다정하게 나는 딸의 이름을 부르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딸이 오면 그렇게 반갑게 합니까? 우리 딸내미 왔네. 남편이 그러니까 또 부인이요, 우리 딸내미 왔어 그러고 막 통성명하더라고, 부부간에. 근데 걔는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지금 시커먼데 땅바닥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제가 이렇게 애완 강아지 키우는 분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이고 딸인데요,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너 왔냐 이랬는데 강아지가 오니까 우리 딸내미 왔네 이런다면 이거는 뭐가 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요, 그건 뭐 이렇게 험악한 일을 하는가, 무슨 험악한 일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이가 가늠한다고 하는 것은요, 삐딱기를 갖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이게 지금 세련돼 있고요,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아니 교회만 오면은 돈도 버리라 하고 또 뭐 가족도 버리라 하고 그리고 세상의 재미도 버리라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우상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하고 수단이 있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 그 목적은 우상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땀 흘려서 내가 1시간 일했는데 5,000원 시급받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가지고 커피 못 마시죠? 예? 1시간 내내 가서 땀 흘려 일한 데 가지고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탁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는 돈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돈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엄마 아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이 잘못되면요,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한 번도 부르지 않으면서 그냥 막 그 길에 있는 강아지에 대해서는요, 온갖 정성 다해서 부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교회도 가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너는 공부만 해라 해가지고 뭐 우리 자녀들은 말입니다, 수단법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서운한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점잖지만은 진짜 그 우상입니다. 굉장히 막 애정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우상입니다. 쾌락 사랑하는 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밥 실컷 먹고요, 그게 모자라니까 과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모자라니까 또 커피 마십니다. 커피 마시기 싱거우니까 또 술을 먹습니다. 술 먹고 싱거우니까 2차까지 갑니다. 술을 2차까지 하고 3차까지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마약도 합니다. 그래도 안 그러면 가서 막 딴짓도 합니다. 광란입니다. 광란. 그게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좋은 날 가족들이 나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가족들이 나가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썰렁하게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우리를 종교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식하고 물을 붓는다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 앞에 해야 될 제일 큰 일이에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먹고서요, 나중에 더 잘못될 것 같으면요, 하루 금식하는 게 100배 나요. 속에 탈이 나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속에 탈이 나서 위가 탈이 났거나 장이 탈이 나게 되면 일단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하지만은 일단에 음식을 갖다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함께 금식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근데 자꾸만 먹어서 그래요. 죄도 먹고요, 온갖 거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식하세요. 그리고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 씻어내는 것이고요, 물을 부으면요, 속에 있는 것을요 다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이거든요. 속 시원히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정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된다는 것은요, 내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거는 대단히 겸손해야 됩니다. 대단히 겸손해야 되겠고, 나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멀리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품 안으로 찾아오는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길로 가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어요. 기도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군대가 강했는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굴복하고 복종하고 블레셋 사람들 오면 도망가고 겁내고, 그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면요, 나머지 변화들이 다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연히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드리지 않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흥이고, 또 하지 않던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하지 않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지금까지 자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부흥이고,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도록 하는 것이 부흥이고,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요, 한 시대를 크게 구분할 때,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막 이러는데, 그 구석기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되는 데는요, 딱 돌을 의도적으로 쪼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연마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돌멩이 주워다가 하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어느 날 보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깨니까 날카로운 칼이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맨손으로 땅을 파라 그러면 손톱이 다 벗어지게 되고요, 벗겨지게 되고 피나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위험해서. 그런데 삽이라든지 이런 호미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이거 땅 팔 수 있어요. 그 쇠붙이를 가지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룰 줄 아는 것은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생산성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철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방법이 누가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는가에 따라서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나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이 내가 하던 방법대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가요, 몇천 년이 가고 몇만 년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파종을 하게 되고요, 의도적으로 도구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지도가 왜 생겼습니까? 쓰레기 갖다 버리니까 난지도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난지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포크레인 일하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요, 막 바다도 메워가지고요, 다 육지로 만들어버려요. 강화도 앞에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성모도는 해지는 일몰이 유명하다는데, 여러분 해지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모도 별로 안 가요. 서해 해지는 게 사람들 좋다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안선이. 그냥 강화도도요, 얼마나 가서 이렇게 간척을 해가지고 이게 해안선이 지금 넓혀지고 이게 다 평지가 됐고요. 성모도 같은 데는 대대적인 작업을 많이 했대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도전이 없느냐?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냐면 병이 많아, 병이. 요새는 막 야생에 무슨 진드기한테 물리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물릴 거 겁나면 교회로 오세요. 아니, 물린지도 안 물린지도 몰랐는데 그런 찐득이한테 물리면 아주 살인 찐득이라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다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무조건 0입니다. 교통사고 0이요. 근데 지금은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쟁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차가 좋은 차라 해가지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지만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부흥인데 왜 이거 안 하겠는가? 직장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평생 직장이 어디 있는가 요즘에? 그리고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는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그런 데로 가요, 눈이. 옛날에는 설악산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구리시를 빠져나가서 양평 빠져나가서 저기 홍천 가는 게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게 꼬불꼬불하고요. 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게 다 이게 고속도로 비슷한 국도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잘 가는데 보면은 옛날 길들을 보면요. 거기 옛날에 휴게소 있던 데하고 거기 주유소 있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 돈 벌던 데요. 주유소가 그 허가제가 있고 이럴 때는 주유소 하나를 가지면 평생에 먹고 살 만큼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하라고 신고제 하니까는 안 되잖아요. 신고제도 괜찮은데 뭐 고속도로가 새로 나는데요. 옛날 국도 다 죽지 않습니까? 옛날 도로를. 다 죽으니까 뭐 동네 다 죽었잖아요. 좋아할 거 없어요. 속초 가면 미시령이 싹 넘어가는데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가 여기 탄현동에서 속초 앞바다까지가 220km인가 그렇습니다. 230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110km 달리면 딱 2시간입니다. 과속했다 그러면 좀 미안하고요. 110km 그러면 갈만하잖아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2시간입니다. 신호등 쓰고 하니까 안 되지만은.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왜 가까워졌는데 거기다가 가서 밥을 먹느냐면요. 가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대하고 달리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고요. 내가 뭐 사업을 했다 해가지고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투성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일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일할 테니까 좀 나의 손을 좀 요청하고 나의 손을 붙들고 좀 일하도록 좀 나를 불러달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얼만큼 기근이 심각했는가 하면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서 말합니다. 내일 하루가 지나면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양식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말하는 장관이 뭐 총리나 지금 경제장관이 됐겠죠.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없다 그랬어. 왜?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그날 밤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는데 왜 갔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구조하는 원병들이 온다 환청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청을 듣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군량미 다 놓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사마리아 성에 먹을 양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활성화 안 될 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려요. 겁먹어서. 어렵다 하니까 쓸 것도 안 쓰고 쓸 것도 안 쓰고 하는데 우리가 과소비를 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경제라고 하는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팔아주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새로 투자하기도 하고 좀 대기업이 돈 많이 벌었으면 그때 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고용도 하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그게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서로 간에 못 믿어가지고요. 불신앙이 돼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풀지도 않고 정부에서도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쥐고 있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쓸 것도 못 쓰고 돌 것도 안 돌아가지고는 경제 침체가 악성적인 침체가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문제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요, 고민을 많이 할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들어서서, 그거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싶은 시간에 대해서요,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갈 때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김익동 목사님이요, 초대교회 때 불에 사자고 아주 그 부흥의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데 그 김익동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거는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서양 선교사가 와서 가끔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흥회하잖아요. 황해도 안악분인데 그 부흥회를 가기 전에 그 장터에 나갔다가 서양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파란 눈이잖아요. 아마도 머리는 또 좀 갈색이거나 노랬겠지. 그 신기하게 생긴 서양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막 흔들린 거야. 이 깡패가. 그랬는데 그냥 갔으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흥회가 있는데 친구가 와서 부흥회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있다 세례를 받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상주하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 순회해서 오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약속된데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 오시는가 하면 1년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기다리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세례 받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을지 몰라. 1년 후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 거룩한 열망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순교 중에 주기철 목사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 평양신학교 졸업하면서 부산에 이제 초량교회인가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신사참배가 이제 막 그 한국교회를 위협할 때 신사참배 반도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평양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원래는 연희전문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휴학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창원 쪽에 아마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창원 옆에가 마산이죠. 마산에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 온다 해.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참석하기 위해서 마산까지 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 그 부흥회를 참석했죠.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희학교를 가서 내가 세상적으로 모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련을 싹 끊고 바로 평양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빛내는 그런 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요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샤우드 홀 선교사님이 해주 구세병원에 결핵퇴치 병동을 세워서 최초의 우리 결핵퇴치한 그런 의료 선교사잖아요. 근데 그 샤우드 홀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제 다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샤우드 홀이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였는데 의료 선교사였는데 그러면 나도 자동으로 의료 선교사를 해야 됐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가 뭐냐면 하디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의료 선교사인데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별로 선교에 실적을 못 내다가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데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원산에서. 그래가지고 이 하디 선교사가 나중에 그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쓰임 받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퍼져가지고 이제 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샤우드 홀이, 어린 홀이 부모님이 의료 선교사라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하디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크면은 내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도 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결핵 퇴치를 하게 된 거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결핵을 내가 상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지만은 아무튼 간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디 선교사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고 때를 만들지 않습니까? 대학을 우연히 가는 게 아니죠. 유치원을 잘 나와야지 초등학교를 가고요. 초등학교 잘 나와야지 중학교를 가게 되고요. 중학교 잘해야지 고등학교 가게 되고요. 고등학교까지를 잘 마쳐야지 대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원서 딱 넣었다 하지만 원서를 딱 넣는 순간까지는 적어도 12년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거쳐가지고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때에 우리의 시간표를 마치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앙망할 수 있는가. 글을 못 읽는 아이가 나중에는 미적분을 풀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는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문제 해결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열망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집 하나를 갖기 위해서요, 평생의 월급을 다 모아도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획을 할 때 얼마큼 모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평생에 내가 노력을 하고요, 그걸 10년, 20년 할 때 아마 내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내 열망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열심과 그런 의도적인 그 마음의 준비를 내가 얼마나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되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기다리고 그만큼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애를 안 쓰고 우연히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미신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하게 된 데는 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꼽으라면 새벽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교회예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면 사경회로 인해 가지고요, 건강하게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부족하니까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좀 농한기가 되고 좀 한가한 때가 되고 혹은 또 시간을 내서요, 그 교회에서들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라기보다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걸 하게 되면 10리 밖에서도 오게 되고 뭐 50리 밖에서도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잘 때가 있어요. 혹은 뭐 식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 먹을 쌀 짊어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텐트 치고는 천막 치고는 거기서 기거하면서 그 성경 사경에 참석하게 되고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네, 굉장히 건강. 그리고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 한글을 모르는 사람 많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글을 터득한 거예요. 우리는 한글 알아도 성경은 몰라. 거꾸로요. 네. 막 2개국어하고 3개국어 하더라도요, 기도는 못해요. 그런데 외국어를 못하고요, 한글을 깨닫지 못해도요, 성경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한글도 획득하게 됐어요. 그런 열망이죠, 열망. 부흥에 대한 열망이죠.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견실했습니다. 그만큼 순결했고 그만큼 튼튼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일궈오는 자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요, 재벌 2세 되고 재벌 3세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찬송해야 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부흥을 열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0년 8월 14일 날 청계산 기도원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8월 15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아침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목사되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가 뭐냐면 저는 그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의도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기도원 가는데 따라갈래 해가지고, 나는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기도원 가서 따라가자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저녁 늦게 갔으니까 참석하고요. 그러고는 뭐 비저분데 꼭 뭐 잠은 잔 것 같아요. 방에 끼어가지고 잠은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뭐 집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 참석했다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많이 안 하죠. 무슨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고 앉아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성령이 임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굳게 하게 됐고, 직접적으로 저는 신학과 또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된 거거든요. 거부하지만 않아도 됩니다. 거부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번 가자 그러고 한번 보자 하는데요, 따라가도요, 우리가 나쁜 데를 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지만은 좋은 데를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거룩한 시간을 사모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으로서 청와대 들어갔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 예배 몇 번 하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나서 신문에다 막 써가지고 뭐 특정 종교를 어쩌고 해가지고 못 갔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교회를 섬기는 그 현직 장로로서 청와대 가는 거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충격교를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장로님들 이제 임직하게 되면 장로 그 훈련하고 그 수련을 하잖아요. 그죠? 장로할 때. 그래서 거기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했던 그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면 이게 피란 갔을 때 6.25 때 피란 갔을 때 이북에서 착 내려가는데 이제 김창인 전도사님이 그 부산까지 피난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임시교회를 하게 되잖아요. 서울 수복되기 전에. 그럼 거기서 이제 집회를 막 하는데 김영삼 청년이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은혜 받아가지고는 신자가 되고요. 그래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서울로 와서도 이제 그 교회를 충현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태계로 교회를. 그래 이제 역삼동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한 교회를 평생 섬기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어떡 하더라도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피난길에 만났던 목사님 평생 섬기면서 그 교회 장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적인 업적은 나중에 말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여튼 간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화답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로 다가오시는 복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찾는 데 열정을 품고 또 이번 부흥성에도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